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8장 14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8장 14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병을 짊어지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우리의 병을 짊어지신 예수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해결될 문제가 많습니다. 시간이 해결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질병이라는 것은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때로는 해결되지 않는 것이 질병이라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요, 내가 물을 벌컥벌컥 마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아침이다, 정신 차리라, 그런 의미가 아니라 어느 목사님이 아침에 물을 마시면, 공복에 마시면 건강에 좋다고 해서 물을 마시고 있습니다. 아직은 느끼지 못하지만 그냥 마십니다. 여러분, 사람은 어떻게 건강하게 살까, 무엇을 먹으면 만수무강의 보탬이 될까 하는 문제로 가장 고민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요, 가장 신경을 많이 쓰는 것이 건강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건강의 문제, 내가 신경 쓴다고 됩니까?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염려하지 않는 것이 건강의 비결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몇 년 전만 해도요, 이러한 세 가지 염려를 하는 세대에 살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러한 것 별로 염려하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식탁에 보아도 건강식품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좋은 것을 먹는다 할지라도, 아무리 건강에 도움을 주는 것을 먹는다 할지라도 다가오는 질병은 막을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엄습하는 병의 문제는 절대로 막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그렇게 좋아하는 고추장이냐 된장에도 발암물질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모든 것을 자세히 보면 다 병에 걸릴 음식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여정을 도와주시면 늘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옛말에 이러한 말이 있습니다. 시어머니 오래 살면 며느리 한갑날 국수 양푼에 빠져 죽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래 살다 보면 별별별 질병을 다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삭이라는 사람은 이러한 말을 했습니다. 병든 제왕보다 건강한 구두 수송공이 훨씬 더 훌륭하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지위가 있고 아무리 명예가 있고 아무리 많은 돈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건강을 잃으면 그 모든 것이 있을 데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토마스란 사람은 이러한 말을 했습니다. 건강한 사람은 건강을 모르고 병든 자만이 건강을 안다고 했습니다. 우리나라 속담에도 이가 자식보다 낫다는 말을 했습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건강이라는 것입니다. 질병에 걸리지 않고 건강하게 사는 것이 복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어느 권사님이 계십니다. 90세가 넘었습니다. 이 권사님이요, 저에게 뭐라고 말씀하신가 하면, 목사님, 오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사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아프게 골골골 사는 것은 너무나 힘이 듭니다 하는 것을 들어보았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건강하게 오래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 인사합시다. 건강하게 오래 사십시다 하고 인사합시다. 건강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절대로 병원 신세지지 말고 아프지 말고
다 건강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나라 사람은요, 술이 사람을 망칩니다. 건강을 망칩니다. 가정을 다 파괴한다는 것입니다. 죽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죽어라고 펌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식당이요 100만 개 이상이 됩니다. 산에도 있고 바다에도 있고 강가에도 있고 좋은 곳은 다 식당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그 좋은 곳에 식당이 있는 것은 거기까지는 봐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좋은 식당에 반드시 무엇이 있습니까? 꼭 술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미국같이 잘 사는 나라는요, 경치 좋은 곳, 바다 같은 그런 좋은 곳에는요 절대로 식당이 있지 않습니다. 더욱이 술은 절대로 팔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요 선진국이라 하지만 우리의 건강을 망치는 것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기독교는요 심령의 강건함을 이야기하고 심령의 거룩함을 이야기하지만 거기다 또 하나 플러스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건강하게 사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기독교인 것입니다. 염려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는 그 본뜻은 무엇입니까? 다 건강하게 살 수 있는 비결을 이야기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건강하길 원하십니까? 절대로 염려하지 말고 근심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근심은 떠나갈지어다, 염려는 다 떠나갈지어다. 할렐루야. 오늘 성경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귀신들을 다 쫓아내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병든 자를 고치셨다고 말씀하는데 병든 자를 고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 고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연약한 질병을 다 치료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순복음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신유를 강조합니다. 육체의 질병을 이기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이 신유라는 것은 하나님의 신 그리고 병 나을 유로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병이 치료받는다 해서 신유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신유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소극적인 신유가 있습니다. 이 소극적인 신유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병 없이 사는 것이 소극적인 신유인 것입니다. 적극적인 신유는 무엇인가 하면은 내가 병에 걸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깨끗이 치료받는 것을 적극적인 신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순복음의 신앙은 무엇입니까? 적극적인 신유를 믿는 것이 순복음의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요한 3서 1장 2절을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강구하노라. 영혼도 잘되고 범사에 잘되고 그 다음 마지막이 무엇입니까? 강건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당회장 목사님께서 절대 긍정, 절대 감사를 외치는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이것도 건강의 비결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올해 앞으로도 계속 살아갈 때 병과는 멀어지시고 건강과 가까이 함으로 복된 삶을 반드시 건강함 속에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첫째로 질병의 근원이 무엇입니까? 이 질병은 마귀의 장난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질병은 마귀의 장난이다. 태초에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건강하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생명 과일을 먹으면서 평화롭게 살도록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마귀의 속임수에 빠짐으로 말미암아 그 질병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병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마귀의 장난임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 창세기 2장 17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죽으리라 이 말은 무엇을 말합니까? 병든다는 것입니다. 우리 욥기서 2장 7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탄이 이에 야훼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하신지라. 여러분, 누가 욥을 쳤다고요? 사탄이 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병이라는 것은 마귀의 장난인 것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13장 10절 이하의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18배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여러분, 귀신 들렸다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귀신이 찾아오므로 어떻게 됐습니까? 바로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악한 마귀를 물리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악한 마귀는 내 몸에서 떠나갈지어다. 병마를 주는 더러운 귀신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이런 병이 걸렸을 때는 반드시 악한 마귀를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죄의 결과로 병이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명기 28장 20절 이하의 말씀 한번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악을 행하여 그를 잊음으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야훼께서 저주와 혼란과 책망을 내리사 망하며 속히 파멸하게 하실 것이며 야훼께서 내 몸에 연병이 들게 하사 내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마침내 너를 멸하실 것이며. 여러분, 왜 이러한 연병이 다가왔습니까? 왜 이러한 파멸이 다가왔습니까? 딱 서두에 뭐라고 말합니까? 악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미워하면요 반드시 질병이 나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내가 언젠가 말씀드렸죠. 싱가포르에서 아들 5을 나놓고 도망간 분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이분이요 그때부터 남편을 미워하니까요 자기도 모르게 바로 피가 역류하는 병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나서 다 용서하자 예수 이름으로 치료받은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절대로 예수 안에서 죄라는 것을 잡고 있으면 내가 병이 걸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절대로 배에 죄에 억눌리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역대하 26장 19절의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우시아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라 하다가 화를 내니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 야훼의 전 안 향당 곁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지라. 이 말씀은 우시아 왕이 제사장만 올라가서 제단에서 하나님 앞에 분향해야 되는데 제사장이 오지 않는다고 우시아 왕이 바로 그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문둥병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징계로 말미암아 병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어느 어머니가 계십니다. 아들이 경기를 합니다. 쉽게 말하면 간질병이 있습니다. 어떠한 조그만 충격을 받아도 큰 소리만 들어도 아들이 계속해서 간질을 하니까 도저히 어머니가 이 아들과 함께 살 수가 없어서 아들에게 약을 주면서 내가 이 약을 먹고 나하고 같이 죽자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내가 왜 이 약을 먹고 죽어야 하냐고 난리를 쳤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도저히 죽음을 직면할 수가 없어서 교회에 나와서 펑펑 울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어머니에게 뭐라고 말씀하신가 하면 내가 정말로 나를 믿느냐. 그러니까 이 어머니가 내가 하나님만 정말로 믿습니다. 그러한 고백을 계속해서 했다는 것입니다. 그 고백을 계속해서 하다 보니까 어느덧 이 아들의 간질이 깨끗이 치료받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질병은 그 가운데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역사가 있으심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9장 3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와서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입니까? 하고 물어보았을 때 이것은 어떠한 부모의 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의 누님이 계십니다. 누님이 암 수술을 받았는데 수술은 잘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 암 수술하고 나서 방귀가 나와야 되는데 방귀가 나오지 않습니다. 누님이 별로 신앙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암 수술하고 나니까 기도 제목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 방귀 나오게 해주세요, 방귀 나오게 해주세요 기도를 했습니다. 한 번씩 방귀를 낄 때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때부터 신앙이 얼마나 좋아진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직면하는 모든 질병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번째로 볼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부주의함으로 인해서 질병이 온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적당히 해야 됩니다. 적당히 먹고 적당히 일하고 적당히 쉬어야 하는데 과로 가식해서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윌리엄 브레이크란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침에는 생각하라, 낮에는 일하라, 저녁에는 먹어라, 밤에는 쉬어라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뒤죽박죽 되어서 과로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17장 22절에 보면 다음같이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여러분, 너무 깊은 생각을 하고 너무 깊은 염려를 하다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뼈를 마르게 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요, 질병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네 가지의 점을 잘 아시고 건강을 잘 지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게 두 번째로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삽니까? 첫째로 만병을 고치시는 대의사를 만나야 됩니다. 따라서 합시다. 만병을 고치시는 대의사를 만나야 합니다. 미니아폴리스에서 우리 원론 목사님께서 성례를 인도하실 때 어떤 사람에게 암덩어리가 있는데 그 암덩어리가 이 시간에 깨끗이 치료받았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원로 목사님께서 선포하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이 성에 참석하신 분 가운데 몸에 암덩어리가 있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치료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분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앞으로 한번 나와주십시오 하고 담대히 외쳤는데 그분이 나오질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로 목사님께서 내가 실수했는가? 왜 이러지? 하고 성회를 마치고 나서 나오시는데요, 어떤 사람의 급히 연락이 왔다는 것입니다. 목사님 뵙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슨 일인가 했더니 이분이 뭐라고 말씀하신가 하면 목사님의 말씀 선포하시는 가운데 갑자기 화장실에 가서 화장 갔는데 암덩어리가 쑥쑥 빠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목사님께서 암덩어리가 치료받았다는 말씀을 선포하셨는데 내가 그 말을 듣지 못해서 나오지 못했습니다 하고 이야기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의 모든 병을 치료하시는 대의사이심을 꼭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출애굽기 15장 26절의 말씀을 한번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 나 야훼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길을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야훼임이라.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능히 모든 병을 치료하심을 꼭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회개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 없이는 절대로 치료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예수를 믿으면, 예수를 만나게 되면 무엇을 합니까? 눈물 콧물을 흘리면서 회개를 한다는 것입니다. 회개했을 때 마음이 상쾌해집니다. 회개했을 때 질병이 치료받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야고보서 5장 16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여러분 보십시오. 죄를 서로 고백하고 병 낫기를 위하여 기도하라.
죄를 먼저 고백해야만 병이 낫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오래 묵은 질병이 있습니까? 행여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치 못한 죄가 있는가? 꼭 그것을 더듬어서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질병과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 이사야서 53장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은 다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당한다 하였노라. 우리의 질고를 다 지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병을 치료하신 분이 주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번째로 볼 수 있는 것은 기도하면 병 나은다는 것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전도사 때 일입니다. 어느 권사님이 저에게 그래요. 믿음 좋은 신랑감을 소개해 주라는 것입니다. 믿음만 있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만 해도 내가 얼마나요 그 말을 그대로 믿었습니다. 순수했습니다. 그래서 믿음 좋은 사람을 소개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들리는 소식이 전도사님 보는 눈이 너무나 없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보는 눈이 없네요. 그래서 내가 권사님께 권사님 믿음 좋은 것만 봤지 언제 키 보고 인물 보고 직장 보았냐고, 내가 믿음 좋은 사람 소개해 주었지 않느냐고 한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고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면 치료받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야고보서 5장 14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할렐루야. 기도하고 믿음의 역사가 이루어지면 반드시 병이 치료받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올 한 해 어떠한 일이 있어도 예수 안에서 건강하게 사시길 바랍니다. 남은 인생 예수 안에서 건강하게 복되게 사심으로 말미암아 질병에서는 멀어지고 늘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